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 말씀, 히브리서 말씀 두 군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 321면, 또 히브리서 11장 뒤쪽에 가서 두 군데 말씀 펼쳐두시고요. 또 찾으셨으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빌립보서 3장 말씀 먼저,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또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9절,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9절 교독하여 선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30절까지요.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아멘. 오늘은 상실의 시대 믿음으로 승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날 이 사회는 참 한마디로 암울한 현실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정치도 또 사회도 교계도 어느 곳 하나 없이 혼란과 거의 혼란의 소용돌이 가운데 있죠. 정치는 지금 코로나 사태로 직면한 많은 현안들이 산적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것도 어떤 중심의 주제가 되지 못하고 여전히 검찰총장이나 또 법무부 장관의 기사가 지겨울 정도로 계속해서 지금 반복되고 있지요. 우리 교계도 아주 암울합니다. 이번 저희 통합 측 교단에 처음으로 이 온라인 105기 이 총회가 열렸지만 관심을 끌었던 명성교회 세습권은 본회에서 다루지도 않고 임원회에 넘기는 바람에 지금 여기저기서 지금 총회에 대한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 사회를 보십시오. 여기저기서 신음소리가 끊이질 않고 있죠. 지금 40분마다 한 명이 자살한대요. 청소년은 3분마다 한 명씩 죽는다는 통계도 나와 있습니다. 1년에 자살로 인해서 소요되는 비용만 5조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외로움과 이 고독감에 쌓여 죽는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 죽는 이들보다도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은 그야말로 상실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가 의지했던 것들이 있지만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에 굉장히 충격을 받게 되죠. 그것이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그게 어떠한 물질일 수도 있습니다. 그 상실이 주는 고통 그 자체가 혼동이지요. 요괴벳의 노래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노래는
이 요게벳, 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아기 모세를 그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 강가에 그렇게 띄워 보냈던 그 장면을 기반으로 이 시는 가사는 적어져 있지요. 그 가사를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둥그런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그게 요게벳의 심정이죠.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그러면서 이 후렴이 들어가는데요. 나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러니까 이 자식을 잃을 수 있는 상실의 위기에 있던 이 어머니 요게벳이 지금 이 노래를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상실의 위기를 경험하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기도 하고 정말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 때도 있지요. 이때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에게 돌아가야 되나요? 아까 이 노래처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참 주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참 부모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찌 우리가 회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은 정말 상실의 아픔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의 현실에 여러 가지 암울한 일들이 자연스럽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 불안,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어둠에 깔려있는 이 시대에 정말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동행을 믿고 하나님과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에 우리의 인생 속에 역전의 승리를 가져다 준다는 이 사실을 믿고 나가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데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 이 명제보다도 내 스스로가 자기 자신의 안전을 담보하는 일에 더 안전을 두는 게 우리의 주 관심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돌보셔서 내 인생을 축복하시고 내 인생에 복 주시면 이것이 엄청난 축복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믿기보다는 내가 매일매일 계획해서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내 계획한 대로 내 다음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라고 안전장치라고 여기며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번에 어느 기사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아프리카 짐바브웨에 아주 재벌 2세가 사망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굉장한 재벌의 아들인데 저널리스트로 아주 미래가 아주 촉망됐던 30살밖에 되지 않았던 그런 청년인데 해외에서 체류하다가 이제 고국으로 돌아왔는데 코로나 확진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병원 시설이 하도 낙후하다 보니까 3일 만에 치료도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죽었대요. 급하게 병원에 산소 호흡기도 없어서 미국에서 급하게 막 공소해 오고 왔지만 이미 공소해서 막 설치하고 막 하려는데 또 이게 콘센트가 서로가 안 맞았다네요. 그래서 사용하지도 못하고 3일 만에 죽었다는 거죠. 여러분, 돈이 있다고 내가 보호를 받는 게 아니고 부모가 있다고 우리의 인생의 미래가 보장되는 것도 아니죠. 내가 나 스스로를 보호하는 삶,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암울한 현실 속에서 다 힘든 삶을 살아가죠. 자기를 지킬 힘이 없어요. 외로움과 고독감에 시달려 살아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그것을 애써 숨기며 살아가요. 나는 그냥 괜찮은 척하고 살아갑니다. 저는 게임을 전혀 모르는데 최근에 나온 배틀그라운드라고 하는 그 게임이 아주 유행이라는데 이 게임의 이익이 3,524억이래요. 놀라지도 않네. 돈이 하도 많으신가 보다. 3,524억.
그러니까 그 게임 회사의 시총이 현대 자동차보다 더 이제 금방 앞지른대요. 이게 뭘 반영해 주는 것입니까? 지금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뭐만 한다는 거예요? 지금 게임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게임에 그렇게 몰두해요? 자기가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마음을 거기에다가 다 해소하고 있는 거예요. 힘든 감정을 해소할 곳을 끊임없이 찾아서 거기에 올인을 하고 자기가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는 사실을, 자신의 그 공허함을 숨기고 그렇게 있다는 것이죠. 그냥 괜찮은 척 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돌볼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를 떠나는 자, 주를 버리는 자는 수치를 당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참 주인이시고 참 부모 되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우리 인생의 참 행복의 시작임을 알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암울한 현실 속에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우리 모두가 이 어두운 삶의 그늘에서 벗어나서 줄기차게 정말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힘들면 힘들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지요. 이 힘이 있어야 쓰러지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정말 그의 인생만큼 삶의 좌절과 삶의 꺾임을 경험했던 사람이 없을 정도로 많은 고난을 받았던 사람이지요. 맞기도 많이 맞았고 죽을 고비도 많이 당했어요. 그 엘리트 그룹에 그가 주님을 만나면서도 주님을 만나면서부터 온갖 순환과 좌절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런 어둠의 그늘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불러주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내가 줄기차게 달려가겠노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고백이 참으로 부럽고 우리도 이처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조그만 어려움 앞에서도 세상 산 것 다 산 것처럼 우리는 좌절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모든 길이 막혔다고 움츠러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사실 바울만큼 수모당하고 고생한 사람이 없는데, 그런데 이 바울은 오직 부름의 상을 위하여 줄기차게 달려가노라고 오늘 간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줄기차게 일어설 수 있는 그 힘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기 때문이고 그분을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는 표대는 자신의 과거의 어려움이 아니라 죽음에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표대였고 그분을 바라보며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 수 있었노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역시 모든 암울하고 상실의 시대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둠의 세력을 다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용기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를 어둠의 그늘에서 묶어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시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반드시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이 상실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삶의 자세 두 가지를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줄기찬 삶을 살 때 필요한 힘은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혼돈의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필요하다고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힘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총체적으로 말할 때 은혜라고 말할 수 있죠. 우리는 매 순간마다 내 힘보다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난관과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여 나 혼자의 힘으로 애쓰려고 노력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진솔되게 하나님, 나를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간구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결코 내 힘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진솔되게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모습으로 컴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만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근본은 힘을 바꾸는 데 있습니다. 내가 가진 힘에서 하나님의 힘으로 바꾸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전히 내 힘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그것은 신앙의 방향이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힘 쪽으로 바꾼 사람들은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매 순간이 필요하지만 특별히 내 삶의 공고함에 있을 때에 더 크게 은혜를 구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시대가 악하면 악할수록, 미래가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은혜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거하면 약한 자를 통하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쓸모없는 인생들이 유용한 인생으로 바뀌는 기적의 사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능력을 자랑할 것도 없고 자신의 현재의 연약함 때문에 좌절할 것도 근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절대 내 자신의 감정이나 느낌에 매이지 말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정말 강자가 누군가?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는 사람들이 강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면 우리를 누가 대적할 것인가?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진정한 강한 사람이고, 그럴 때 어둠의 구름에서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상실의 시대 속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한 조건은 바로 믿음에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믿음이 필요해요. 왜 믿음이 중요한가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그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받으려면 그 은혜를 받기 위한 믿음이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은 은혜를 받기 위해서 너무나 중요한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늘 풍성하게 주어주시지만 내 믿음이 없어서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욕실에 옥상에 큰 그 물탱크에 물이 꽉 차 있는데 그 물이 나에게 오려면 연결관이 있어야 되죠. 아무리 물탱크에 물이 가득 찬다 할지라도 그 연결관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 물을 받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 관이 넓으면 넓을수록 더 원활하게 내게 올 것이고, 그 연결관이 좁으면 좁을수록 아주 쫄쫄쫄 그 물이 흘러나오겠지요. 그 물탱크의 물이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한다고 한다면 그 은혜의 물이 나에게 흘러 들어오는 믿음의 연결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 한들 나에게 믿음이 없으면 그 은혜는 공급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내 믿음의 용량과 사이즈를 키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수많은 것으로 예비하셨는데 그 예비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내 믿음의 사이즈를 키우라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여러분은 얼마나 갖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믿음의 용량은 얼마나 크신가요? 오늘 히브리서 11장의 말씀도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믿음의 그 사람들을 쭉 소개하고 있는데, 23절에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이 내용의 배경을 우리가 대충 아시죠? 요셉을 알지 못했던 애굽의 새 왕이 등장해서 이스라엘 그 노예의 숫자가 더 많아지자 위협을 느낀 나머지 산파들을 시켜서 아들을 낳으면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하죠. 이때 모세가 태어나자 모세의 엄마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믿었어요. 애굽 왕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코로나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어떤 세상의 재난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석 달을 숨기다가 도저히 울음소리를 숨길 수가 없자 갈대 상자에 아기를 담고 나일강에 떠나보내게 되죠. 한번 이 엄마의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그 핏덩어리를 그 갈대 상자에 집어넣고 강가에 띄어내보내는 거예요. 악어의 밥이 될 수도 있고 거기 가다가 물이 뒤집혀져서 빠질 수도 있고, 그러나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아까 요셉에서 노래에서도 보았듯이 하나님이 나의 참 주인이시고
나의 참 부모이심을, 이 아이의 부모임을 믿고 떠나보낸 것이죠. 그리고 기가 막히게도 우연히 바로의 공주가 나일강에 나왔다가 그 아이를 발견하고 양자로 거두어 가시는 것이죠. 근데 우연히가 아니라 하나님은 믿음의 길로 그렇게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자녀를 믿음으로 키우셔야 됩니다. 자주 말씀드리게 되지만 여러분, 자꾸 너무 공부만 잘하고 할 문제가 아니에요. 학생이 공부 안 하고 딴짓하게 되면 그것도 문제지만 여러분, 공부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 믿음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앞으로 코로나 이후 시대는요, 여러분 정말로 손을 못 댈 시대가 온대요. 정말 빨리 준비시키지 않으면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 지금 우리가 어렵다 하지만 여러분, 이 미래 이 사이언스의 과학자들은 이제 조금만 있으면 야, 지금이 좋았다라고 얘기를 할 거래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 힘으로 손댈 수 없는 그런 시대가 곧 다가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죄송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중에 10명 중에 1명만이 50대 이후예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이제 10명 중에 1명만이 50대 이후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나머지는 9명은 어릴 적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지금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우는 일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자녀들을 키울 때 하나님은 우연 같지만 믿음의 길로 그들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24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는 왕의 손주가 되는 것, 이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요? 이 땅은 잠시 뿌리 나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걸어가는 것이 축복이지 내가 가진 부귀영화는 조금 있으면 다 사라져버릴 것인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나는 영원한 것을 믿었고 하늘의 상급을 믿었고 나는 천국을 믿었기에, 그래서 모세는 믿음으로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을 다 거절했지요. 27절에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모세는 애굽 왕에서도 어찌 조금도 두려움이 없어요. 왜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다른 이들은 다 두려워 떠는데 보이지도 않는 그 하나님을 마치 보이는 하나님처럼 믿은 것이죠. 바로 옆에 있는 것처럼. 28절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애굽의 바로왕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잖아요. 그 마지막 재앙이 장자 죽음 재앙인데 이때 양의 피를 잡아 문설주에 뿌리면 그 장자들은 살아날 것이고 그 피를 뿌리지 않으면 장자들 죽게 될 것이고 또 애굽의 종살이에서 탈출하게 될 것이다.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무슨 이건 뭐 만화책에 나오는 이야기 같은 내용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죽음에서 건짐을 받았죠. 29절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니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여러분, 홍해 앞에 선 경험이 있으세요? 커다란 파도 앞에 서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방파제의 파도가 세차게 밀려오면 그 물벼락 맞을까 봐 도망가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그런데 모세는 뒤에는 애국 군대들이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지금 놓여 있는데 불구하고 그것을 향해 돌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30절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여러분, 이 여리고성은 굉장히 두텁게 두 겹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너뜨릴 수 없는 견고한 성이에요. 그런데 말씀 따라 성을 돌았더니 무너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약속은 우리의 이해와 논리를 뛰어넘은 하나님의 영역의 부분이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에 승리의 주인공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저 대충 하지 말고 진짜로 믿으라는 거예요. 진짜로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축복 줄게. 너희들이 믿음으로 나가면 꿈도 꾸지 못할 놀라운 일을 내가 행할 것이다. 이게 주님의 요청이에요. 여러분, 왕년의 믿음은 아무 소용없어요. 현재의 믿음만 유효한 것입니다. 목사이고 장로님이고 한들 지금 믿음의 관이 우리에게 꽉 막혀 있으면 그건 절대 은혜가 못 들어가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정확하신 분이십니다. 지금도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관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데 믿질 않아요. 복음서에도 보면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시고 계획대로 움직이시잖아요. 그런데 병든 자를 만나면 꼭 물어보세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아니, 병든 사람이 낫고자 하는 게 당연하지. 그런데 꼭 물어요. 네가 정말 낫고자 하느냐? 그 왜 그런 거예요? 그의 믿음을 지금 요구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고향에서 대접을 받지 못하고 기적을 행치 않았잖아요. 왜요? 그들이 믿지를 않은 거예요. 아니, 저 예수 어릴 때 우리랑 같이 놀았던 애 아니야. 제가 무슨 메시아예요? 믿지 않은 것이죠.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능력을 보여주고 싶은데 믿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믿고 제발 좀 아버지를 믿으라는 것이죠. 내 말을 믿고 인생을 걸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지식이나 어떠한 물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진 제일 중요한 재산은 바로 믿음이에요. 주님은 나를 믿는 자는 나 같은 일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주님보다도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라는 것이죠. 우리가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전심으로 기도하고 정말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예배에 정말 갈급해하고 주님을 목말라 하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가능케 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논리대로, 내 생각, 성경 지식대로, 내 인격으로, 내가 교회에 대한 짬밥으로, 아니, 내가 안 믿으면 아무 소용이 없대요. 그러니까 육의 길은 뭐예요? 믿음의 길과 반대되는 이 육의 길은 뭐예요? 내 생각, 내 느낌, 내 감정이에요. 아유, 신앙생활 해봐도 뭐 뻔해. 기도해봐도 뭐 소용이 없어. 다 지들이 뭐 정신적인 그냥 노름에 불과하지. 여러분,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무엇인지 아세요? 그건 불신앙이에요. 불신앙이 뭐예요? 하나님이 거짓말쟁이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아유, 나는 이제 망했고 하나님의 축복도 끝났고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은 한 군데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가나안 약속의 땅을, 축복의 땅을 약속받고도 못 들어갔어요. 왜요? 당신이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셔도 불구하고 안 믿은 거예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든 거죠. 여러분, 앞으로 미래의 환경은요 정말 더 힘들어진대요. 정말.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약속의 말씀이 있잖아요. 환경 파괴가 일어나고 이제 지진이 일어나고 세계 핵전쟁이 일어나고 별의별 사건들이 다 일어난대요. 지금은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른들은 지금 잘 모르죠. 지금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지금 젊은 아이들이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했는지. 아이들의 성경은 이미 다 끝났어요. 세상의 어두운 그림자가 얼마나 강한지요. 이제 더 어려운 시대가 올 것입니다. 그러니 강한 믿음의 사람들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과 은혜들을 다 준비하고 계신데 그것은 믿음의 길을 걷는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데 있습니다. 믿음이 요구하는 게 뭐예요? 너의 머리를 의지하지 말라, 너의 똑똑함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너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줄 것이고 길을 예비할 것이고 너희를 축복할 것인데 너희들은 왜 자꾸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몰고 가느냐는 거죠. 우리는 부정적인 말을 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경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믿음을 붙잡고 기도하고 성경을 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믿음을 저버린 채 믿음 없는 말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어노인팅, 기름 부으심이 임한다는 거죠. 여러분의 애굽은 무엇입니까? 남편인가요? 아내인가요? 자식입니까? 또 뭐 직장입니까? 재정인가요? 먹고 사는 거예요? 질병이에요? 그 애굽을 믿음으로 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여리고성은 뭐예요? 그 엄청난 걸림돌들이 믿음으로 무너졌다는 거죠. 그 믿음을 끝까지 왜 사용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주일 강단에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흘러나오지만 안 믿으면 소용없어요. 성경 아무리 읽어도 안 믿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지요.
너는 나를 거짓말쟁이로 만드는데 내가 어떻게 너를 축복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부족해도 괜찮아. 그러나 불신앙 갖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좀 섬기는 것 좀 못해도 괜찮아. 그러나 불신앙 갖지 말라는 것이죠.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살아남고 고난 속에서 노래할 수 있고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가 예수 믿기 시작했더니 더 삶이 힘들어졌대. 어려움이 더 많아지고 남편이 자기를 더 힘들게 하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믿음은 고통과 어려움이 없으면 절대로 자라질 않아요.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세요. 하나같이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이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그 고난이 그 믿음이, 고난을 통과하지 않는 믿음은 그것은 그냥 지식적인 믿음에 불과해요. 운동선수들요 그렇다잖아요. 처음에는 잘 안 돼요. 그런데 감독이 계속 꾸준히 하면 된다고 계속해서 트레이닝 시키니까 나중에 근육이 붙고 자신도 모르게 그 몸이 막 반응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프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정말 우리가 이게 쉽지가 않지만, 잘 안 되지만 그냥 믿고 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짓말쟁이 아니시니까 믿고 따라 보라는 거죠. 하나님의 속성은 거짓이 없으시다. 그런 분이 우리에게 이 축복의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나의 말을 믿고 따르라는 거예요. 니들이 비록 연약해도 믿으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어제까지 넘어졌어도 다시금 일어나는 사람들이다. 어제까지 실패해도 다시금 일어날 용기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일어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고 우리는 앞날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눈앞에 이익만을 쫓으며 현실에 타협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재정적으로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우리가 지금 힘든 가운데 있습니까? 직장의 위기가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참 마음이 아프고 또 성도들이 또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목사로서도 동일하게 그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만들고 내 성품이 바뀌고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고난도 허락하신 것이야, 이것이 축복이야, 이것을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느낌대로 말하고 움직이는 불신앙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이 내 영혼을 사로잡을 수 있도록 그게 들어와야 돼요. 별 수 없어요.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반복하여 듣고 쓰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말씀으로 여러분 선포해야 됩니다. 이게 어려움이지만, 이게 위기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기회구나. 내가 재정이 어려운데 하나님이 또 다른 기회를 주실 것이다. 까마귀처럼 나를 먹이실 것이다. 나를 더 크게 축복할 것이다. 나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슴에 파묻히게 되면 파도가 치고 또 쓰나미가 몰려와도 끄떡 없어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타락해서 망한 게 아니라 소돔에는 말씀이 없었다. 타락 이전에 말씀이 없어서 망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도 한 방에 하나님이 그냥 애굽 군대들 다 탈출할 수 있을 수 있게 하잖아요. 그런데 왜 재앙을 계속해서 그냥 질질 끌어요? 피재앙, 개구리 재앙, 파리 재앙, 암흑 재앙, 메뚜기 재앙, 마지막 장자장에 이르기까지 왜 계속 재앙이 왜 그렇게 오랜 시간을 걸리게 할까요? 그 재앙들이 거치고 그 기다리는 시간에 믿음의 크기를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고난과 이해되지 않는 일들, 예기치 않는 그런 사건들 왜 반복해서 나타나고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많잖아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왜 그럴까요? 우리의 믿음을 더 키우는 시간들이에요. 모든 게 너무너무 다 승승장구하고 잘 되고 성공하면요, 여러분, 문제가 생기죠. 갑자기 교만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늘 가난한 마음으로 우리가 은혜를 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물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믿음이 약해지고 회의가 들 때가 있어요. 왜라는 질문이 계속 들 때가 있죠. 하나님, 난 정말 날 사랑하는 걸까? 하나님 정말 나를 얼마나 아실까?
왜 이런 아픔 속에 나를 계속 두실까? 이런 신앙의 위기가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보이지 않을 때가 있지요.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신 것 같은 그런 오해에 빠지고 시험이 들 때도 있어요. 일이 힘들고 안 풀리고 기도응답이 안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 것 같고. 여러분,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아요.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마틴 부보라고 하는 분이 이런 순간을 기가 막힌 표현을 했어요. 신의 일식이다. 신의 일식이다. 여러분, 일식이 뭐예요? 달이 태양을 딱 그렇게 가려가지고 태양이 보이지 않게 되는 그 순간을 일식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달이 태양을 딱 가리니까 태양이 마치 없는 것처럼 깜깜해진다는 것이죠. 무슨 얘기인가 하면 신의 일식이라고 하는 말은 마치 달이 이러한 일식처럼 하나님 그분도 뭔가에 가리워서 없는 것처럼, 나와 상관이 없는 것처럼 정말 깜깜한 순간이 온다는 얘기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달 뒤에 분명히 태양이 있듯이 내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여기는 그 순간이 있지만 하나님은 단지 내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여전히 뒤에 존재하고 계시고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신의 일식의 이 순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이 순간을 잘 견디고 이것을 잘 통과해야 됩니다. 깜깜한 이 암흑의 순간, 정말 힘들고 외로운 이 어둠의 순간이지만 그 너머에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 그 신뢰를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언제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세요? 믿음이 정말로 필요할 때, 여러분, 그것은 어쩌면요 가장 믿기 힘든 순간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역설적인 것이죠. 가장 믿을 수 없는 순간에 어쩌면 우리의 믿음을 가장 필요로 하는 그런 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백척간두 진일보라는 말이 있어요. 백척간두 진일보. 높은 낭떠러지에서 발 한 걸음을 그렇게 내딛는다, 이런 뜻인데, 여러분, 믿음이 그와 같아요. 높은 낭떠러지에서 용기를 내어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내딛으면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는 것이죠. 용기를 내어 한 걸음을 내딛는 것, 그 용기를 내면 우리는 은혜의 세계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공군에 입대한 한 청년이 낙하 훈련을 처음 하는데 너무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덜덜덜 떨면서 뛰어내릴 수가 없어요. 뒤에서는 교관이 뛰어내리라고 막 야단치고 있는데 발이 그냥 덜덜 도저히 뛰어내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순간 목사님이 주셨던 그 메시지가 제목이 탁 스쳐가더래요. 믿음은 하나님께 던지는 것이다. 이게 그 순간에 탁 생각이 나서 정말 용기를 내서 자기 몸을 날렸는데 너무나 아름다운 낙하산이 펼쳐지고 아름다운 자연 광경이 자기 눈 안에 들어오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에 빠질 때는 크게 사람이나 상황에 가로막혀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두려움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때 믿음의 눈을 들고 담대히 나아가고 문제보다 크신, 상황보다 크신, 어떤 권세자보다 크신 그 하나님을 놓치지 말고 똑바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암울하고 상실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여러분 맡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대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아보십니다. 돌보십니다. 평생을 주님 곁을 지키면서 함께 살며 체득했던 베드로, 그 노사도의 그 마지막 그 노년에 진실된 고백이지요. 여러분, 초대교회 신자들이 가졌던 별명 가운데에 아주 기가 막힌 별명이 하나 있어요. 걱정하지 않는 사람들. 대단한 별명이에요. 이건 지들끼리 한 얘기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초대교인들을 보고 하는 붙인 별명이에요. 저들은 걱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야. 걱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야. 얼마나 이건 영광스러운 별명입니까?
왜 그들에게 걱정거리가 없겠어요? 우리보다도 더 많은 걱정거리가 많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에게는 걱정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계셨기에 사람들의 눈에는 그렇게 보였던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주변의 사람들이요 봤을 때 저 방배동 교인들은 걱정이 없는 사람들이야. 여러분, 이 얘기를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맨날 다 얼굴이 우거지상이고 다 근심 걱정으로 그렇게 나오면요,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증명하겠습니까? 물론 아픔이 있지만 이겨나가야 하는 삶인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은 언제나 진실이에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한 어떤 어려움도 시험도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정말 진실로 믿고 싶어요. 하나님이 시험을 주시는데 그 목적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고통이 있어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믿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매 순간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흔들림으로 인해서 우리는 강해지고 우리는 더 성숙해져 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어떠한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거기에 눌려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는 너무나 아름다운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그 사랑에 늘 깨어 있어서 어떤 어둠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줄기차게 일어나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요,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시선이라고 하는 나는 믿네라고 하는 찬양,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달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님의 정말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합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이 더욱 강하게 자라게 해주십시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암울하고 이 상실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상황을 보지 말고, 사람을 보지 말고, 환경을 보지 말고 그 위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바라보고 믿음의 능력으로 모든 어려움을 돌파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주신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결단하며 우리가 함께 이 시간에 마음을 모아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다시금 믿음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 그 은혜로 우리를 초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간구하오나 주님, 우리가 육의 생각이 아니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 주를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는 모든 시험의 문제들 결코 감당치 못할 시험당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또한 피할 길을 위해서 우리에게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붙잡고 나아가는 하나님 저희를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냥 그럭저럭 신앙생활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냥 환경에 끌려다니지 않게 해주시고 담대하게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그런 축복된 인생들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저희를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때때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식어버리게 만드는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눈앞에 아버지여 가려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럴 때 더욱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게 하여 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게 해주시고 그 모든 객을 통과하여 승리케 하시는 그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부여잡고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허락하시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우리는 갈대처럼 흔들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많은 것들을 잃고 상실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로 너무나 귀한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우리에게 다가와 주셨고 우리에게 믿음과 은혜로 인도해 주셨음을 우리가 분명히 믿습니다. 간구하옵기는 주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끊어지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허락하는 모든 시련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어둠에 억눌린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그 소망의 힘으로 우리의 앞날을 헤쳐나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때때로 너무나 힘들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 너무나 정말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순간까지도 주께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 이겨낼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또 약속된 그 축복된 삶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인생의 전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영원토록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함께해 주시는 성령님의 그 귀한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하며 이 상실의 시대 다시금 믿음으로 승리할 것을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믿음의 이 공동체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저 북녘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함께 예배에 동참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감사히 생각합니다. 한 주간도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나가실 때는 우리 1층 로비 쪽으로 여러분 나가시면 우리 또 함께 또 서로 인사하시고 그렇게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또 가정에서 계신 분들도 한 주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또 내일 새벽에 또 온라인을 통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